새나 친구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된 이상욱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점검하며 성장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 현실이 되는 것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것이 정말 내가 바라고 원했던 것이라면 그 기분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제가 경험했던 말도 안 되는 사건 중 하나는 바로 2002년 월드컵이었습니다. 한국이 월드컵 4강까지 올라갔던 전설적인 이야기죠. 포르투갈, 이탈리아, 스페인. 이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여전히 막강한 팀들과의 경기였습니다. 솔직히 큰 기대는 없었습니다. 이제 지더라도 엄청 아쉽지는 않았을 것만 같을 정도로 그들은 정말 강한 팀들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16강전을 치를 때 경기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사람들은 그래 16강도 잘했다. 그 다음으로는 8강도 잘했지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말도 안 될 것만 같은 일이 일어났고 대한민국 전역이 기쁨과 함성으로 가득 찼던 그때를 기억합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소식입니다. 불가능할 것만 같았던 일들, 사람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을 것만 같았던 일들이 선포되었습니다. 과연 기대 없이 살아가던 유다 백성들에게 선포되었던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었을까요?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평안의 소식이 온다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나훔 1장 9절에서 15절입니다. 너희가 여호와께 대항해 음모를 꾸며도 그분께서는 완전히 없애실 것이다. 반항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가시덤불처럼 엉클어져 있고 술꾼들처럼 취해 있다. 그들은 마른 지푸라기처럼 완전히 불에 타버릴 것이다. 여호와께 대항해 악을 도모하는 사람, 사악한 조언자가 바로 내게서 나왔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들이 빈틈없고 숫자적으로 많을지라도 그들이 잘려나가 사라지고 말 것이다. 내가 내게 어려움을 주었지만 이제 다시는 내게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이제 내가 내 목에서 그 멍에를 부수고 너를 묶고 있는 것을 끊어버리겠다. 여호와께서 너에 대해 명령을 내리셨다. 내 이름을 이어갈 후손이 더 이상 없을 것이다. 내 신전에 있는 새겨 만든 우상들과 녹여 만든 우상들을 내가 없애버리겠다. 너는 아무런 쓸모가 없기에 내가 내 무덤을 만들 것이다. 보아라, 저기 산 위에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사람의 발걸음을. 그가 평안을 선포하는구나. 유다야, 내 정해진 절기를 지키고 내가 한 서원을 지켜라. 악한 사람들이 다시는 너를 휩쓸고 지나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완전히 없어져 버렸다. 당시 아시리아라는 나라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나라였고 그 나라의 수도는 니느웨였습니다. 니느웨는 강이 흐르는 풍요롭고 튼튼한 도시였죠. 그만큼 이들에게는 무언가를 계획하고 이루어갈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빈틈없고 숫자적으로 많다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9절 말씀에는 여호와를 대항해 음모를 꾸민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음모를 꾸민다라는 표현은 원어적으로는 직무를 짜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즉, 음모를 꾸민다는 것은 분명한 목적을 갖고 치밀하게 준비하고 계획하는 그런 행위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들이 치밀하게 준비하던 그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분명한 목적은 바로 여호와를 대항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유다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가진 힘과 전략이 먹히는 것만 같았고 그들은 승승장구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음모를 꾸미고 있던 이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10절과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은 가시덤불처럼 엉클어져 있고 술꾼들처럼 취해 있다. 그들은 마른 지푸라기처럼 완전히 불에 타버릴 것이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들이 빈틈없고 숫자적으로 많을지라도 그들이 잘려나가 사라지고 말 것이다. 내가 내게 어려움을 주었지만 이제 다시는 내게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치밀한 계획이 하나님의 능력 아래서 엉클어지고 불에 타버리고 잘려나가 사라지고 말 것이라고 명령하듯 선포하셨습니다. 영원할 것만 같았던 니느웨는 결국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의 말씀 아래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새나 친구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니느웨와 같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너지지 않을 것만 같은 것,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 내가 꼭 붙들어야 할 것만 같은 것, 잘 보여야 하며 내가 의지해야 하는 것들 말이죠. 우리는 그것을 세상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와 권위보다 세상의 영향과 유혹에 빠져 살곤 합니다. 마치 하나님이 존재하시지 않는 것처럼 말이죠. 혹시 지금 여러분들의 시선을 사로잡아서 하나님은 없으니 마음대로 하고 살자 라고 말하며 여러분을 흔드는 것은 무엇인가요? 흔들림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로 결단할 때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떻게 변화될까요? 세상을 두려워하며 끌려다니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다스리며 나아가는 모든 새나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괴롭히던 누군가가 그 행위대로 심판받는다면 너무나 통쾌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화나 드라마에서 나오는 통쾌한 복수, 참교육 장면들을 보면서 희열을 느끼곤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너무나 씁쓸한 부분은 복수와 참교육을 한다고 할지라도 누군가가 받은 아픔과 상처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잠시 고통을 잊을 수는 있겠지만 그 상처는 남아서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복수와 참교육뿐만이 아니라 상처받은 이들에게 꼭 필요한 것은 바로 회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심판뿐만이 아니라 그의 백성들을 향한 회복을 선포하셨습니다. 함께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보아라, 저기 산 위에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사람의 발걸음을. 그가 평안을 선포하는구나. 유다야, 내 정해진 절기를 지키고 네가 한 서원을 지켜라. 악한 사람들이 다시는 너를 휩쓸고 지나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완전히 없어져 버렸다. 아멘. 그는 완전히 없어져 버렸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에게 평안을 선포하셨습니다. 이 선포는 그저 마음을 위로하기 위한 격려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며 분명히 이루어질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새나 친구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려움을 걷어가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남은 상처까지도 잘 아시며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내 정해진 절기를 지키고 네가 한 서원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갑자기 너무 어려워지는 것 같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지켜야 할 절기와 서원, 그것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믿는 것, 그 믿음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과 평안을 경험하는 모든 새나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모든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상처와 그로 인한 망설임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일한 구원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